오늘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1307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네, 우리 이제 묵상하는 법을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조금 더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 막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제목을 붙여볼까? 이게 아마 이제 요약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죠? 예, 저도 듣고 나서 이렇게 읽으니까 눈으로도 이렇게 뭐 물결 무늬도 긋게 되고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배움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들은 계속 배워서 전수하고 또 물려주고, 만약에 수요일에 뭐 직장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 있다 한다면 또 그들에게 이런 방법들을 팁으로 알려주시고 하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4개 정도의 이 섹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그 심판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12절은 이제 구스, 역시 계속해서 심판 얘기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심판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가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라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쭉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열거하는데 이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에서부터 제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은 뭐 이런 내용을 가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 여기저기 가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편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깨달음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 마칠 적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는 이 점이 오늘 메시지에서 강조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있었죠. 남은 자라는 그러니까 그 스가랴 서의 공부할 적에도 남은 자들이 나왔어요. 한참 전에 했던 이사야서에도 이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 남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적대 민족입니다.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전반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죠. 또 이제 블레셋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이것이 우리 깊이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스바냐는 블레셋의 지금 4대 도시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얘기했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저는 뭐 이렇게 지리나 이런 것 좀 약하기 때문에 잘 못 외우는데 자꾸 이렇게 읽다 보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것이 블레셋은 뭐고 가사는 뭐고 아스글론은 뭔가 했는데, 당시에 이제 도시 국가 형태예요. 가사도 따로, 아스글론도 따로, 아스도 따로, 에그론 따로.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블레셋이라 얘기한다 해서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이런 거 잘 몰랐을 적에는 뭐 다른 식의 표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게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이루고서 이게 연합이 돼 있는, 이게 이런 걸 블레셋이라고 큰 나라로 얘기할 적에, 그리고 그 안에 가사도 있고 아스글론, 각자 이제 도시 국가인 거예요. 근데 이 네 개가 등장했는데 블레셋의 주요 도시국가 명은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실 거예요. 가드. 들어보셨죠? 가드라는 도시국가도 역시 블레셋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스바냐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가드라는 나라는 이미 쇠약해져서 블레셋 동맹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멸망을 했거나 아니면 쇠약한 상태에서 국가 구실을 못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도시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심판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모두가가 아니고 콕콕 집어서 구체적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이 이게 또 뭐가 나와요, 그죠? 그렛 족속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적인 접근보다는 근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렛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히브리어로 크레트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던데, 지금 보니까 지금 크레타 섬을 얘기하는 거래요. 현재 그리스에 있는 왜 그 아름다운 섬 있잖아요, 크레타 섬. 거기에서 발원을 해서 있던 일종의 해양 민족이죠.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세를 넓히고 있던 이들이 막강해서 지금의 여기 있는 가사, 아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쪽 지역에 이주를 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블레셋의 원 조가 이 크레타 섬에서 온 해양 민족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그렛 족속의 화일신전이 결국은 블레셋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가 나오죠. 가나안은 우리 잘 아는 그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블레셋이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역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빼앗았어요.
물론 이제 원주민을 살고 있었는데 또 뭐 이스라엘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허락하신 땅,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 이 가나안을 블레셋이 빼앗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역시 블레셋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여러 가지 뭐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땅, 뭐 역사까지 나왔지만 결국은 블레셋 존재 자체가 지금 멸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6절과 7절은 반전의 메시지가 또 기록이 됩니다. 반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에 있었던 이런 모습과 다른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빨리 한번 읽었으게 해변이 풀밭이 되었다, 요 구절만 딱 읽고서는 그래, 해변이면 뭔가 이렇게 그 모래사장이고 해서 뭐 집을 짓기도 그렇고 또 농사를 짓기도 그런 땅인데 풀밭이 되었다 해서 이게 살기 좋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 문맥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변이라는 것은 그 아까 해양 민족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거기서 아주 번성해 있는 그 상태의 그 해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것도 없던 모래사장이 풀밭이 되어서 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복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해변 땅에 강성했던 민족들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국력이 부강하면은 그렇게 번성하던 그 해변이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떼들이 뛰노는 그런 풀밭, 이게 아니고 그런 거로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남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 남겨져 있는데, 구체적인 단어로는 남은 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 많은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니, 하나님의 심판은 전멸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남는 자를 만드시는데, 그 남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심판을 견뎌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실행하신다라는 그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 그리고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강한 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다, 뭐 이걸 정설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강하고 뭐 그리고 무슨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아서 뭔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남는 자를 두시는데,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남는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대상이 모압과 암몬으로 넘어갑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은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롯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그러면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들은 원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듯이 늘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조롱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협력하지 않았죠. 계속 방해만 놓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뭐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지, 비방하고 그리고 욕설로 그들의 태도를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말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넌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할머니나 누가 이렇게 하면은 뭐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위 이웃에게 욕 들어 먹는데 그거를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 믿는 나를 핍박하면 너는 분명히 큰 천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얘기 들어야죠.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그 잘못에 대한 그 평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것처럼 자꾸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죄한지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 그리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내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저주의 말들을 이렇게 담는 것들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애매하게 뭘 고통을 당하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겠죠. 9절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하나님이 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계속해서 남은 백성, 남은 자 이게 나와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는 이제 완전한 멸망을 상징할 적에 보통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로 듭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그 도시처럼 모압과 암몬도 철저히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심판의 이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0절 굳이 안 읽어보더라도 나오겠죠. 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를 괴롭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또 11절에 또 중요한 또 반전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구절인데요.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 묵상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적에도 또 이 얘기했죠. 자기가 쭉 읽었으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중심 구절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큰 소망이 되는구나. 그냥 심판만 생각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돌아올 길을 마련하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뭐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체계, 프로세스 자체를 없애고자 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단순히 특정 민족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열방의 신들,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 구절에 이 모든 우상 체제를 무너뜨리신다라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강력한 진짜 그 임팩트 있는 사건이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냥 정신을 놓고서 그것 때문에 멍하니 거기에 우리 정신을 뺏길 때가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거든요. 뭐 있습니까? 대중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이거에 정반대되는 다른 아주 강력한 사건을 하나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정치 얘기는 안 했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떠한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닙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뭔가 일을 오히려 공격을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민족으로 뭉치게 되니까 그 안에 내부 문제는 싹 가라앉게 돼요. 똘똘 뭉치게 되니까. 이런 식.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뭔가의 다른 것에 이렇게 심판에만 우리가 초점을 너무 맞추고 있다 보면은 구원이라는 부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가 아니고 100%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심판이죠. 심판이 것을, 그 지옥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메시지에는 희망은 없습니다. 물론 있죠. 어쩌면 어떻게 하면 희망이 된다? 내가 예수인데, 재림 예수인데, 내가 일본의 지하철에 살인이라는 가스해서 많이 죽었죠. 수천 명이 또 중독이 되고, 그 오음진리교인가요? 그 사이비 그 교주도 역시 자기가 나는 재림 예수고, 그리고 나는 부처고, 나 또 뭐라더라. 하여튼 그 큰 종교들에 있는 그 영적 지도자, 그리고 신이 모두 자기에게 환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그도 뭘 했냐니까, 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강하게 와닿거든요. 겁이 나니까 믿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구절은 바로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열방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스바냐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주권이라는 이 단어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주권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스바냐가 얘기했던 이 얘기와 함께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일대 그 지역에 예전에 살았던 고대 민족이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왕조였다고 그래요. 스바냐가 구스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국지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지리적 또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15절까지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이 정도 되면 짐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사실. 여호와가 13절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아수르였고, 니느웨는 아주 웅장한 수도에 엄청 번창했던 도시랍니다. 우리 니느웨 그러면 이제 주로 요나 선지자가 기억이 나죠. 이 요나 선지자 시대 때는 다행히 잠깐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회개를 했던 도시였지만 다시
교만과 폭력의 상징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죄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 참 끊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느낍니다. 14절은 니네의 황폐화를 묘사하고 있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야생 동물 이름들이 나옵니다. 각종 짐승과 당아, 고슴도치. 당아가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당아가 뭐지? 저기 나물 이름 같은데 그 방아 이런 것처럼. 보니까 예전 성경에는 당아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짐승이에요, 그죠? 그 당아새가 뭔가 이렇게 하고 이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여기도 펠리칸 또는 올빼미 뭐 이렇게, 펠리칸이랑 올빼미는 전혀 다른데 또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찾다가 별 의미 없다. 어쨌든 그 들짐승을, 야생짐승을 얘기하는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이 카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카트인데 이게 공교롭게 그 시편 102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2편 6절에 보면은 그 시인이, 나는 지금 자신의 심정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무지와 같은 뭐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나요? 올빼미, 제가 이렇게 설명할 적에 올빼미는 밤에 그 적막하게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고독함들을, 황폐함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올빼미가 보니까 이 카트 2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그 스파냐에서는 당아라고 번역된 이 카트라는 단어가 시편에서는 올빼미라고 번역됐다면은 그러면 역시 여기도 올빼미 정도 생각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펠리칸이라 하더라도 아마 다른 곳에 어디 펠리칸이 사용됐던 모양이죠. 어쨌든 어떤 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번성했던 니네웨 도시가 이런 들짐승, 야생 짐승들이 창궐하는,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이 15절에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찬탈하는 그런 교만이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결국 기원전 612년경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어느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었냐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있기 전까지는 아예, 이거는 니느웨라는 것은 뭐 성서 속에서나 등장하는 뭐 상징적인 도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근대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엄청났네 이 도시가 라고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역사 속에서 얼마나 사라지게 했는지, 이게 상징적인 도시였을 거야 라고 상상할 만큼 완전히 그 도시가 폐허가 되게끔 지금 만들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실 적에 앞서 드렸던 질문 세 가지 있죠. 이걸 생각하자고 했던 세 개가 이거죠. 하나님이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점 이미 익히 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그 구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나는 이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서 맺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그래 주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날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통로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나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가 아니고 열방이라니까 꼭 다른 나라 뭐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지는 그런 통로가,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을 하면서 만약에 그래, 내가 누굴 만났지? 어제 누굴 만나서 긴 안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내에, 한 달 내에, 아니면 이 올 상반기 내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실천을 해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적용을 해본다라면 의미 있는 그런 이 묵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